참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다가 제가 사는 아파트 경비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을 추천하겠어요. 되어 있으니까 와서 그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차를 타고 교회를 향해서 갔습니다. 다행히 도착하고 보니까 10분 전이에요.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한 대로 말씀을 성도들과 같이 잘 나눴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어떤 분은 좋은 설교다 그렇게 해서 칭찬해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착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하는 내내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만 했을까? 나는 이 질문을, 마음속의 질문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을 버리고 오는 것이 맞는 일이었을까? 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설교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과 상관없이 제 머릿속에서는 이 질문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그분의 마음인가? 혼란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이건 가상이에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강영재님이 잘 주셨는데 제가 휴대폰을 바꿔갖고 숫자를 잘못 보내드렸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분들이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너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것을 찢고 때려 거기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유대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조각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줍니다. 그 이튿날 그가 조각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한 율법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율법에, 너가 읽은 성경에 무엇이라고 써있느냐?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써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칭찬합니다. 맞다. 너가 정확히 아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면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구란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비유를 쭉 말씀해 주세요. 사마리아인 비유의 핵심은 이웃이 누구인가 그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비유를 보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한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고지대고 여리고는 저지대입니다. 낙차가 900에서 10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내려가는 한 유대인이 있었어요. 험도, 인적도 드물고 거리가 한 3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내려가다가 그곳에 있는 나쁜 강도들에게 잡힙니다. 성경은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강도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려고 마음먹고 그를 때린 것 같아요. 이 성경에 보면 거의 죽었다고 생각해서 강도들이 유대인을 길거리에 버립니다. 옷을 다 벗기고. 그런데 그 유대인이 이렇게 버려진 것을 제사장이 길을 지나가다가 그 유대인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제사장의 행동은 참 묘해요. 성경에 보면 그를 보고 멀리 피해서 돌아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지나간 다음에 또 마침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 죽기 직전에 그 유대인 자기 동족을 보고 돕지 않고 멀리 피해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도 여행 중에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당에서 맞아 죽기 직전에 된 그 유대인을 보고 성경에 보면 그의 마음에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불쌍한 마음을 갖고 유대인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집 속에 태워 주방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이 하는 행동도 놀라워요. 2데나리온을 주면서 2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따지면 이틀분의 임금입니다. 약 20만원에서 30만원이잖아요. 그것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주라. 내가 갔다 오다가 만약에 당신이 경비를 더 쓴다면 내가 다 갚아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갑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 말미에 그 율법교사에게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생각한 그 율법교사에게 질문합니다. 얘야, 너 생각에는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이 세 사람 중 누가 이웃인 것 같냐? 율법교사는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맞다. 너가 가서 그것을 행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간단한 요약이에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 저랑 같이 생각해 볼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교사처럼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취사 선택해서, 잘라서, 짜집기 해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순종하기 싫은 부분은 휙 하고 지나갑니다. 좀 인내해라. 좀 성질을 죽여라. 불같은 마음을 좀 죽여라. 이런 지나가요. 휙 하고 지나가요. 성경에서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인정하고 싶은 부분만 인정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읽어갑니다. 성경에서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취사 선택해서 골라내서 순종합니다. 이것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하는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본문 27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27절은 우리에게 혼란을 일으키기에 딱 맞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쪽만 혹은 4분의 1쪽만 쪼개서 내 것으로 하기에 아주 좋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27절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본래 속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요, 전반부에 있는 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후반부에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뭔가 고정, 뭔가 논하지, 뭔가 의미가 연결되지 않는, 뭔가 상관이 없는, 뭔가 이해가 안 가는, 연결고리가 없는 이런 말씀처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뒤에 걸 잘라내고 너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 율법교사는 아마도 아멘이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율법교사가 잘못 이해한 것을 예수님이 갈파하고 사마리아인 비유,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과연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영생 속에 거하는 것과 과연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이런 혼란을 겪어보신 적 없습니까? 혼란을 겪으셨다면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저 지겨운 인간들을 사랑하는 게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은 과연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가치를 갖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떠세요? 어떻게 인간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일한 가치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경건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행위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보다 좀 세컨 클래스, 두 번째 이런 클래스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내린 결론은 뭡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답하고 있을까요?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9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그럼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자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보이는 형체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가? 그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라. 스스로 자기를 속이지 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말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너 속에 있느냐? 참 잘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눈에 보이는 열매가 맺혀진단다.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람을 농처럼 사랑하는 것으로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해라.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너가 정말로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줄 받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선함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인간의 선함은 자신의 구원에 어떤 영향도 어떤 결과도 미칠 수 없습니다. 구원에 관한 한 사람은 철저히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 성경은 구원에 관한 한 우리에게 은혜라는 단어로 명백히 우리의 무력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열매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열매를 맺냐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전 예배 혹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눈물로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나랑 정말로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을 용납하는 게 어렵습니까? 남편을 용서하는 게 더 어려워요. 자식을 받아주는 게 더 어렵고, 직장 동료와 상사를 용납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게 더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본 뜻을 내가 쉬운 형식, 내 방식으로 가위로 자르고 붙여서 내 방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순종을 축소화시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눈에 보이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행하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27절에 있는 앞에 구절만 찬양하고 순종한다고 여러분 좋아하실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율법교사가 갖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그 율법교사가 갖고 있었던 마음이에요. 율법교사는 예수님이 이웃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받아들이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공동체에서는 나 자신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정확하게 의견이 일치되는 사람만 내 이웃입니다. 심지어 유대 공동체 내에서도 종교적인 관점이 틀리면 이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율법교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라. 너가 영원한 생명 속에 거하려면 너 이웃을 사랑해야 돼. 율법교사는 너무나 이것에 반발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교사가 생각한 이웃은 나에게 너무해주고 나를 귀하다고 생각해주고 나를 높여주고 나랑 완전히 일치되는 사람만 나에게 이웃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는 이웃이 아니에요. 무관심 속에 있는 사람이거나 원수예요. 같은 동족이라.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자기 동족이 맞아 죽어서 거의 죽기 직전인데 그를 버리고 갔을까요? 혹시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같은 동족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우리가 같은 교회 성도인데 길을 가다가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제가 길바닥에서 맞아갖고 옷이 다 벗긴 상태에서 피를 흘리면서 길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어떤 분이 나를 힐끗 보고 조심사네? 이래서 딴 길로 빙 돌아가신 거예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제사장, 그 레인이 왜 그랬을까요?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좋아요. 선생님, 그렇다면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구란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알겠어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 당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웃이 도대체 누구라는 겁니까? 이 반문 속에는 나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이웃으로 용납할 수 없어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요. 내 취향, 내 생각과 내 코드와 내 감정과 일치되지 않는 사람 내 이웃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 모든 장벽을 허물고 그 사람을 이웃으로 생각하라고 하며 그를 또 용납하라고 하며 심지어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런 마음이 율법교사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도대체 누가 내 이웃이다? 여러분, 율법교사가 자기 이웃이 누군지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정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저런 이유 때문에 내 이웃이 될 수 없어요. 저 사람은 저런 이유 때문에 내 이웃이 될 수 없어요. 나는 저 사람 혹은 저 사람과 쌓여있는 이 담을 허물 생각이 없어요. 그럴 생각 추호도 없어요. 그러니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 이웃은요, 나랑 딱 맞는 사람, 나를 딱 이해해주는 사람, 나를 높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웃이에요. 당신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나는 이 담을 허물고 저에게 손을 내릴 생각이 없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이게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항변한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네. 사랑하세요? 예. 어떻게 사랑하실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실 겁니까? 어떻게 마음과 뜻과 인격과 감정과 온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인간을 사랑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느냐? 이 거짓말하는 자들아,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마음에 담아보세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연애편지, 러브레터, 사랑의 표현 방식이에요.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는 방식이에요. 어디서요? 사랑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용납하기 힘든 사람을 받아주는 것,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받아주는 것. 도저히 이 벽을 허물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먼저 허물고, 아, 제가 정말로 날 사랑하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용납하려고 애를 쓰고 사랑으로 받아주려고 애를 쓰고 고민하고 몸부림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고 바로 거기에요. 바로 그것입니다. 참으로 경건한 사람, 참으로 신실한 사람은 자기의 손과 발로, 자기의 물질로, 자기의 시간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으로 경건한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참으로 신실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지 않아요. 참으로 경건한 자는 자신의 전 존재를 들여서 다른 사람을 온전히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을 경건한 자 인정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확히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는 분이에요. 정확히 아세요. 우리가 어디서 도망가는지는 정확히 아세요. 정확히 아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모든 믿는 자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분명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눈에 보이는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 그래야 너희가 그때서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줄 알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연애 편지를 쓰겠어요?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면 너희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구원은 형식과 내용에서 일치합니까?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이 곧 여러분의 삶의 실제 열매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서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내실 겁니까?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을 표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열매를 맺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율법교사처럼 저도 전반부만 있기를 원했었어요. 하나님을 전인격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송구스러운데 그거는 쉽게 할 수 있고 속일 수 있거든요. 속일 수 있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하나님한테도 속이려고 여러 번 시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보시고 뒤에 실천 영역을 딱 갖다 붙이셨어요. 못 피해가게 딱 갖다 붙이셨어요. 그래? 너가 날 사랑한다고? 그래! 그러면 네가 몸을 썩고 사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정말로 너가 날 사랑하는지 받아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열매를 맺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나와 관련 있는 사람, 관계 있는 사람, 상처를 줬던 사람, 이 사람 여러분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분 있으세요?
용서 못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죄송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불화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같이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 유대인이 던진 질문입니다. 도대체 누가 내 이웃이란 말입니까? 라는 이 유대인의 질문에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웃이 누구인지 이 율법학자와 우리에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고 있으세요. 우리의 원수가 곧 너의 이웃이다 라고 답변해 주고 있으세요. 성도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 동족인 유대인이 맞아 죽기 직전에 길바닥에 버려져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그를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원수처럼 적처럼 그냥 길에 버리고 도망을 가요. 모르겠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무슨 예배 형식을 드리거나 뭔가 대단히 경건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려고 급하게 가는 그 길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상황을 봤을 때 그를 이웃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같은 동족인데도 버리고 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옷이 다 벗김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거의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이 산길에 버려져 있습니다. 그를 그냥 두면 얼어 죽거나 피를 흘려서 죽거나 짐승에 먹혀 죽거나 죽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이 이걸 몰랐을까요? 레위인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냥 버려두면 죽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버리고 가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예수님을 질문하는 율법학자처럼 율법에 탈통한 자들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를 버리고 가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이 원수처럼 생각하고 불경건한 피가 섞였다고 항상 조롱하고 항상 경멸했던, 죄송해요, 개같이 여겼던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을 봤을 때 그런 감정이 없었을까요? 마음에 앙금이 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그 민족이 아니라고 조롱하고 충돌하고 자신들을 경멸하고 한 것을 이 여행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 경험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 또한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가다가 유대인이 그렇게 돼 있는 걸 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평생 유대인에게 당했던 모욕과 상처와 고통과 마음의 앙금과 그래서 증오와 불화와 이것을 다 버려두고 유대인을 돕습니다. 그에게 가요.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발라주고 싸매고 얼마나 진심으로 돕습니까? 짐승에 태워서 중앙으로 데리고 와갖고 정말 살려보려고 애를 쓸 정도로 성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란 말입니까? 도대체 내 이웃 누구란 말입니까? 라는 이 율법학자의 강변에 예수님의 대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는 자기 스스로 이웃의 경계를 그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아요? 금을 긋는 거죠. 금을 긋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저 형제는 이래서 안 돼. 말은 안 하는 거죠. 금을 긋는 거. 저 집사님은 성격이 급하고 까탈스러워서 안 돼요. 이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 주
도와주고 나를 보호해 주는 사람은 내 이웃이에요. 그런 사람만 내 이웃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율법학자의 마음속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이웃은 누굽니까? 인생을 살아보다 보면 정말로 싫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정말로 경멸스럽고 무시당해도 마땅한 사람을 만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나에게 비판적이고 딴지를 겁니다. 인격도 정말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정말로 싫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사람 만난 적 있습니까? 혹은 지금 그런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 사람 만났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 어떤 결심이 들었습니까? 나한테 정말로 큰 피해를 준 사람, 큰 상처를 준 사람, 아, 인생의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안 만났으면 좋았는데 정말로 용서하기 힘듭니다. 그 사람 얘기만 나오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고통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분노와 불화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이런 원수 같은 사람 만난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율법교사는 예수님의 대답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 복음주의적이고 경건한 삶을 사모하는 원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웃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한 가지의 답이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 자기 형제를 피해갔을까요? 왜 사마리아 사람은 서로를 원수같이 여긴 유대인에게 모든 장벽을 넘어서 그를 진심으로 도와주었을까요? 예수님이 36절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율법교사에게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 율법교사야. 너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왜 같은 동족 유대인이 심한 공경에 처한 것을 보고 그것을 모른 척하며 피해서 돌아가서 도망갔느냐? 그 어려움에 처한 유대인은 너의 형제가 아니더냐? 오히려 그 유대인을 조건 없이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너희가 그렇게 경멸하고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이 아니냐?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도 너희와 똑같이 평상시에 유대인을 경멸하고 마음속으로 너희를 싫어했다. 근데 그가 우연히 유대인이 공경에 처한 것을 보고 자기 마음속의 모든 감정과 자기 상처들을 버리고 유대인을 온 전심을 다해서 돕지 않더냐? 너희는 율법을 알면서 왜 하나님의 참 뜻을 행하지 않느냐? 너희는 자신의 원수가 공경에 처한 것을 보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도운 저 사마리아인보다도 하나님 앞에 못한 정말로 불의한 자구나. 보라, 저 사마리아인을, 저 사람은 자신이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유대인 너희에 대한 감정과 너희에게서 당한 모욕과 상처와 앙금, 이 모든 것을 버리고 공경에 처한 너희 동족을 도왔다. 얼마나 전심을 다해 그를 살리려고 하더냐? 이 불의하고 폐역한 율법학자야. 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외식하는 자야. 너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잊기 원하느냐? 그러면 저 사마리아인처럼
마음속에 있는 그 적대적인 감정과 상처와 앙금,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로 공경에 처해 있는 너의 원수를 가서 도우라. 누가 너의 이웃인지 정말 알고 싶으냐? 정말로 알고 싶으냐? 너의 원수가 너 이웃이다. 너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수많은 세월의 무게 속에서 감정이 쌓이고 쌓여서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그 사람, 화해할 생각이 없었던 그 사람이 너 이웃이다. 그 사람이 곧 너의 이웃이다.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이외식하는 율법 박자야. 너 스스로 이웃의 한계를 지어서 금을 긋고 담을 쌓고 저 사람은 불의한 자라고 마음속에서 스스로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지금까지 너가 갖고 있었던 마음속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지금 너의 이웃, 너의 원수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싸매고 약을 발라주라.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외면하지 말아라. 버리고 가지 마라. 그를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듯이 바삐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라. 종교적인 거룩함을 포장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라. 수고를 다해 그 사람을 돌보라. 그를 낮에 태워서 주방으로 데리고 가라. 너의 원수가 회복될 때까지 물질로 정성을 다해서 그를 섬기라. 이것이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 자신의 이웃입니까? 여러분의 이웃은 여러분과 오랫동안 불화한 그 사람입니다. 불화한 그 사람. 오랫동안 충돌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 나에게 평생 동안 잊지 못할 상처를 준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랜 동안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여러 가지의 감정의 결이 쌓여서 정말로 이제는 멸시하고 상종조차 하기 싫은 그 사람.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 자신의 이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비유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자신의 이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와 모욕을 준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 그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원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일어나서 강도 만난 여러분의 이웃, 그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지금 일어나서 공경에 처한 당신의 원수를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모독을 주고 오랜 세월 동안 아픔이 되었던 그런 사람, 여러분 인생에 있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필요가 보입니까? 그가 지금 공경에 처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심중에 쌓였던 모욕과 상처와 감정과 앙금을 다 버리고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의 성도라면 과거를 뒤에 내려놓고 당신의 그 사람, 당신의 원수, 당신의 이웃, 그 사람에게 손을 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에게 손을 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바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상처받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앙금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명백하게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입니다. 도저히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장벽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허물어진 것을 체험하고 경험한 분들이라면 증오와 불화와 상처와 고통, 이 장벽을 넘어서 여러분 그에게 다가가십시오. 그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의 아픔과 피로에 반응하십시오. 불쌍한 마음으로, 눈물로 그를 대하십시오. 그의 불행을 참 고소해하지 말고, 그의 실패를 마땅한 실패라고 마음속에서 흡족해 하지 말고, 여러분 거의 죽기 직전이 된 그에게 가서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발라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그가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원수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하나님은 공경에 처한 자를 돕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제사장과 레위인을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른 행동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레위기와 민수기를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람이 죽으면 접촉하면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의무를 행할 수가 없어요. 아마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맞아서 거의 죽기 직전인데 죽었구나. 내가 저를 만지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어떤 이 하나님의 종교적인 절차를 내가 행하지 못할 텐데 라고 생각해서 돌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칭찬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함정에 혹시 빠져 있는 건 아닙니까? 이런 자기 합리화에 우리가 빠져 있는 건 아닐까요?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멀리 돌아간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거짓 종교인이 되지 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 사이의 증오와 미움, 무관심과 오해의 장벽을 허물어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화평의 상으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심령 속에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담을 넘어가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그 담을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감정과 상처를 뒤로 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원수에게 가십시오. 하나님의 성도라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미움도 사라지고 지금까지의 상처도 사라지고 증오도 사라지고 눈물도 사라지고 불화도 사라지고 다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없앨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은 자들이라면 여러분 지금 일어나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가세요. 그 사람의 비열을 채워주세요. 그를 싸매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여러분,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도리어 스스로 낮은 데 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절대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부디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원수가 굶주리거든 그를 배불리 먹이십시오. 여러분의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정말로 자기의 자녀로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여러분 비성경적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더럽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은 자라면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의 속뜻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공경에 처한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또한 나에게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나의 무지와 나의 먹대먹은 자존심과 나의 무례함과 그 때문에 그 또한 상처받은 사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쌍방이 상처를 주고 모욕하고 감정이 쌓였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공경에 처한 그 사람을 돕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이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열매가 어디서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나타난 열매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불화하는 그 사람과 화해하는 것을 열매로 기다리십니다. 불화하는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 증오하는 그 사람, 죽었으면 좋겠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주고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눈물로 그를 감싸주고 하는 이 열매를 하나님 기다리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은 자들이 나타내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관심과 필요가 필요한 그 이웃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십시오. 당신의 것을 대가를 바라지 말고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가 없이 받았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육신의 생명, 영혼의 안식과 매일매일의 놀라운 삶의 이 일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인정하는 분들이라면 여러분 공경에 처한 자들에게 대가를 바라지 말고 나눠주세요. 하나님이 능히 감당할 모든 능력을 여러분 생에 부어주실 겁니다. 고통받는 사람과 같이 아파하고 고통 중에서 우는 사람과 같이 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법을 성취합시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일어나서 강도 만난 당신의 그 사랑을 도와주십시오. 지금 일어나서 불화하고 앙금 있고 절대로 용서하기 싫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한 원수 같은 그 사람, 나에게 너무도 큰 상처와 고통을 준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돕기로 결단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기기로. 여러분,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기기로 마음먹는 분들이 있습니까?
관계를 회복하기로 결단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결심하여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분들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 지금 여러분 그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에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여러분 생속에 있었던 그 장벽, 그 고통, 그 눈물, 그 불안, 이 모든 짐을 주님의 보좌 앞에 지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능히 해결해 주실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마음에 품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이웃과 불화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더 이상 마음속에 오해와 증오와 미움을 품고 살지 마십시오. 정말로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원수 같았던 그 사람을 내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사랑할 수 있게 주님께 도우심을 간청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율법학자처럼 가증되고 거짓된 종교인의 삶을 살아온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서원과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지금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속에 지금까지 너무도 많은 원수가 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수많은 생의 상처와 오멸과 잊기 싫은 그 모욕을 나에게